예,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마지막 날 사건 52쪽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승리한 교회가 아니라 투쟁하는 교회이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투쟁하는 교회, 이 말은 교회가 여전히 계속 싸우고 있다는, 싸움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참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계속 투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교회들이 누구와 또 무엇과 투쟁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용과 사단과 이렇게 투쟁합니다. 맞습니다. 제약들과 또 오류들 투쟁하는 교회 맞습니다. 증언의 말씀은 이런 선악간의 대쟁투가 머지않아 이제 곧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속에서 그 투쟁 속에서 이기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들이 승리하는 자로 맞춰지게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이기는 것, 이 승리하는 것이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가 사실은 이 계시록 전반부에 깔려 있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흐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그대에게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그런데 여기서 이긴다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어떤 이 싸움에서, 투쟁에서 한 번만 이긴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이 말은 계속적으로 이기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일을, 승리하는 일을 지속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인 투쟁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는 과정임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결국 그 속에서 계속 그 투쟁 속에서 이겨온 자들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우리 마지막 3장 마지막 절에는 그들이 내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드린 질문을 좀 계속해 보겠습니다. 투쟁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리고 이기는 자들은 누구와 그리고 무엇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인가? 분명히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환난과 이 핍박과 고난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그렇게 승리하고 그 환난 속에서 승리하고 나오는 자들을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그 투쟁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들이 이기고 승리한 자로 그들이 흰옷을 입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리고 그들은 누구와 그리고 무엇과 어떤 싸움에서 이기고 나오는 자들인지 오늘 우리가 잠깐 동안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 질문 계속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 안에 분명히 죄악의 물결들이 세속주의, 타락한 어떤 이 세속주의와 타락한 문화들과 잘못된 어떤 믿음과 이 신학들, 또 이 교회 안에 고난과 시련들, 또 어떤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건강의 문제들과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까지 투쟁해왔고 또 지금도 투쟁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투쟁할 것입니다. 오늘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승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승리를 계속 지속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5절 37절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그런데 힘들게 겨우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들. 그런데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은 어떤 환난이나 그 앞에 있는 핍박들이나 공고나 기근들을 아주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긴다는 그 의미보다는 이 원래의 의미는 그 영어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승리한 자들보다 더 큰 승리를 한 자들을, 더한 승리를 한 자들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환난과 핍박과 시련들보다 이 죄와 싸우는 것보다 더 큰 싸움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러한 것보다 더 큰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우리 산상본 141쪽, 142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에 의해서 얻어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힘에 의해서 결코 얻어지는 그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투쟁의 장소는, 오늘 우리의 투쟁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투쟁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오늘 우리 증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잿된 이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이 투쟁이 사실 보이는 핍박이나 기근보다 환난보다 더 치열하고 더 큰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싸운 것 중에 가장 큰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아를 우리의 감정이나 인간적인 생각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불신하는 그런 것들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이 싸움이 이 지상 최대의 치열하고 큰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싸움에서 오늘 우리는 계속 승리하고 우리가 계십니까? 지속적으로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스스로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투쟁이 이 지상 최대의 치열한 싸움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자아가 우리 산상보훈에는 옛 본성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옛 본성, 이 잿된 이 본성의 자아와 우리는 그 옛 본성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산상보훈 142쪽입니다. 우리는 지배권을 쟁취하기 위해 쓰는 악한 욕망과 습관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강력한 원수를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왜 우리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만 굴복시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이 투쟁이 어떤 종류의 투쟁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투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있는 참 안식일이 어느 날인가, 토요일인가 두고 싸울 때 그러한 일들로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 우리가 충분히 각오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잿된 이 본성들, 오늘 우리의 감정들, 오늘 우리의 성질들, 오늘 우리의 생각들, 악한 추측들,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적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그 본성들이 어떻게,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런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바로 이것이 관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악한 이 감정들과 생각들과 습관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킬 것인가 하나님께서 통제하도록 아니면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를 맡길 것인가 가장 힘든 투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마음의 전쟁터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감정들, 이 성질들의 이 투쟁은 사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리고 매 순간순간 불쑥불쑥 이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자신을 굴복하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힘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들이 바로 매일 매 순간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켜 오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굴복시켜 오면서 이겨온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며 이기는 자들인지를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이기고 여기서 내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내가란 오늘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요한계시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분이 승리하시는 분이 되셨을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이 아닌 아버지를 의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스스로의 힘으로 사단과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힘이 아닌 자신의 신성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능력과 말씀을 의지하셨습니다. 바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매일 성령의 능력을 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먼저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자기를 낮추시고 그분도 죽기까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큰 환난과 죄를 이기고 승리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를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해 하는 것. 오늘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이 싸움이 오늘 영적인 대쟁투에서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처럼 오늘 이 일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도 훈련과 연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좋은 예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승리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고난의 학교로 인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홍해에서 그들이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을 물과 식량이 떨어지게 하심으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그들이 홍해 앞에서 다시 바로의 포로가 되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굶어 죽든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상황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바로 이 중요한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아수라장이 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승리하는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기는지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한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그들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오늘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맡기는 첫 번째 단계는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홍해 속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을까? 내 가족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달리고 있는 이 버스나 이 기차 안에 또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었던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달리는 기차 안에서 이 복도에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고 또 달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속에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우리가 달리는 것 헛된 노력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정말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이 기차 안에서 달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기차보다 우리가 빨리 달 수가 없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달리는 버스나 기차 안에서 우리의 그 무모한 행동들이 우리가 그렇게 달리다가는 우리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편안한 가운데 그리고 안정적인 무엇인가를 우리가 잡고 가만히 서 있다면은 그때는 사실 우리가 달리는 것보다 몇십 배 더 빨리,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바로 그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자아를 생명까지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서 있고 전진해 나간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은 분명히 결코 이길 수 없는 애국 군대와 싸우지 말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잿된 본성과 싸우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싸운다고 해도 사실은 100% 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리비안 헤럴드 1898년 6월 8일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위한 싸움을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싸움을 싸워주시고 그에게 당신의 신성을 주심으로 그를 유리한 지점에 두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도록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서는 것을 말씀합니다. 진리로, 의로, 평안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의 기도로 서는 자들만이 영적인 투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 연약한 자아를 승리자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 매 순간 굴복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그렇게 우리의 자아를 우리 주님께, 우리 성령께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렇게 서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아와 모든 것을 맡긴다는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홍해 속으로, 물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 속에서 애국 군대와 싸우셨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싸우신 그 싸움으로 그들은 승리자로 그 물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매일 매 순간 그러한 자들이 투쟁하는 교회 속에서 계속적으로 자아를 하나님께 매일 굴복하면서 이겨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결국 그 모든 환난을 다 통과하고 승리한 가운데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자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매일 우리의 자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굴복시킬 수 있는지 우리에게 깨우쳐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우리의 이 자아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 이 죄와 또 이 악한 것과 저희들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 이길 수 있고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고 하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자아를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아를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 매순간 우리가 굴복하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그런 이 믿음의 사람들,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결국 이 모든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그 마지막 승리자들이 기쁨 가운데 서게 될 그 영광스럽고 기쁜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모두 다 같이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